(1824년) 영국 정부에서 은행가 존 앵거스타인의 수장품 36점을 매입하면서 시작된 내셔널 갤러리는 1837년 트라팔거 광장에 위치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명실공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영국 최고의 국립미술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회화 23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관은 지도상에서 보라색 부분인데요. 1500년부터 1600년까지 주로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파르미자니노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마니에리스모 또는 매너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양식을 개발한 화가로 초기에는 코레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16세기 베네치아 근처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초상화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늘고 우아한 형태와 뛰어난 기교로 마니에리스모 양식을 구사했습니다. 이 제다라는 로마의 라우르에 있는 산 살바토레에 있는 매장 예배당을 위해 의뢰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충격적이고 특이하며 눈길을 이끄는 구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경을 지배하며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장되게 긴 손가락으로 어두운 회색 폭풍우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는 가운데 앉아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장난스럽게 그림에서 발을 걷어차 우리를 향해 내밉니다. 성 제롬은 광야에서 밤샘 기도를 한 후 지쳐 땅 위에 누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는 십자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불안한 공간 구성은 흔히 매너리스트라고 불리는 화가들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스 홀바인은 독일 출신의 르네상스 화가로 정교한 초상화와 세밀한 묘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한스 홀바인 1세로부터 예술적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과 영국을 넘나들며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왕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활약하며 왕실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다수 제작하였습니다. 홀바인은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서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질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람쥐와 찌르레기를 하는 여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파란색 벽에 앉아 무릎에 안고 있는 견과류를 먹고 있는 사슬에 매달린 다람쥐를 그리고 있습니다. 찌르레기가 배경에 있는 포도나무에 앉아 부리를 그녀의 오른쪽 귀에 겨누고 있습니다. 초상화의 모델은 헨리 8세의 시종이었던 프랜시스 러벨경의 아내인 앤 러벨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아한 젊은 여성은 덴마크의 크리스티나 공주로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의 막내딸입니다. 1538년 영국의 헨리 8세 왕은 전년에 제인 시모어가 죽은 후 네 번째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공식 궁정화가인 홀바인은 16세의 크리스티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브뤼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초상화 기초로 사용할 일련의 스케치를 만들었고 이 초상화는 헨리 8세를 매우 기쁘게 했고 그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결혼 협상은 실패했지만 헨리는 1547년 사망할 때까지 이 크리스티나의 초상화를 보관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초상화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당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문주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초상화에서 홀바인은 모델 주변을 그의 관심사와 직업을 반영한 물건으로 둘러싸려고 했습니다. 뒤쪽 선반에 있는 책의 라틴어 구절은 에라스무스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이며 홀바인의 기술을 칭찬하는 구절입니다. 홀바인 그를 폄하하는 것이 모방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그림 대사들은 한스 홀바인의 가장 대표적 작품인데요. 당시 영국에 업무차와 있던 프랑스 외교관과 고위 성직자를 그린 전신 초상화입니다. 화면 왼쪽은 외교관
땡트빌, 오른쪽에는 드셀브 프랑스 대주교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2단 선반이 놓여 있는데요. 고급 양탕자가 깔린 상단에는 당대 최신의 과학기구들, 나침반, 천구이, 해시계 등이 있고 하단에는 손잡이가 달린 지구본과 류트라는 악기, 찬송가 책 등이 있습니다. 선반에 놓인 이 사물들은 두 대사가 가진 여러 지식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이 고스란히 전해질 듯 정교하게 그려진 초록 버튼 뒤에는 십자가상이 하나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해도 신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원반 같은 것이 뜬금없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관람자가 화면 오른쪽으로 몸을 옮긴 뒤 비스듬한 각도로 쳐다보면 해골을 변형시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골은 바니타스, 즉 모든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허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들의 지식은 그것이 비록 경이롭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 해도 신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펼쳐진 찬송가 책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는 루터의 합창곡인 성령이여 오소서의 첫 구절이 왼쪽이면 인간이여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이라는 구교의 대표적 찬송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놓인 루트의 끊어진 줄처럼 서로 반목하는 신교와 구교가 다시 화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얀트 베르펜에서 활동했던 펜틴 마지스는 15세기 말 16세기 초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에 해당되는 플랑드르 지역 화단을 대표했던 화가입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있는 그림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그림을 들려면 단연코 이 그림이 꽂힐 것입니다. 흑백 마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나온 어리석고 기괴한 등장인물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추녀는 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가슴이 푹 파인 이탈리아풍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10월 탓에 가죽막 남은 가슴을 억지로 조여 올리느라 주름이 흉하게 잡혔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긴 인중과 짧게 벌어진 코, 자글자글한 주름의 노파는 역시나 나이값을 못하는 독일풍 모자를 쓴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의상과 모자로부터 이어진 천의 주름, 검은 바탕 모자에 가득한 무늬들, 브로치, 그리고 손에 든 반지와 손가락, 손톱까지 모든 것이 과연 플랑드르의 전통을 이어받은 화가답게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이 초안 노인은 1865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 사파의 못생긴 공작 부인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매장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예수를 거두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축 늘어뜨린 예수의 몸은 훗날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무덤 곁에 세우기 위해 제작한 피렌체의 피에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와도 비슷하며 죽어가는 노예 시리즈와도 비슷합니다. 붉은 옷의 사도 요한이 그를 감은 끈을 당기고 있고 니고데모로 보이는 이가 예수의 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할 때 죄의 증거가 없는 이를 소송할 수는 없다며 예수를 변호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처형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의 입관과 매장을 돕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빈 부분은 아마도 성모 마리아를 그리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가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하필이면 그때 성모의 옷을 그리는데 필요한 울트라마린이라는 값비싼 파란 물감이 주문한 지 한참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서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 맨체스터의 마돈나는 19세기와 20세기 대부분 동안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1857년 맨체스터의 미술 전시회에서 처음 이 그림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그리하여서 별명 맨체스터의 마돈나로 불리게 됩니다. 성모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한 쌍의 천사들을 미켈란젤로는 그려 넣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 예수는 손을 뻗어 마리아가 읽고 있는 책을 잡아채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낙타 트롯을 입은 세례 요한이 앙증맞은 표정을 지으며 화면 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화가가 아닌 조각가로 불리길 원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술에서 조각의 우위를 주장하며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그린 그림 속 인체는 대부분 조각처럼 과장된 인체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23살 때 그린 핑크빛 마돈나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그림에는 많은 상징과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마돈나가 아기에게서 건네는 핑크색 카네이션은 아들에게 닥칠 고난을 암시하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당시 마돈나가 흘린 눈물자리에 피었다고 전해질 것으로 헌신과 영원한 사랑 등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마돈나의 옷과 뒤편의 녹색 침대 커튼은 르네상스 시대 웨딩드레스 색이며 마돈나가 무릎에 덮고 있는 푸른색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문 밖 폐허가 된 풍경은 예수의 탄생으로 이교도 세계가 멸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라파엘로는 여러 상징을 사용하여 속세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배우자로서 평생 사랑하고 섬기는 마돈나의 결심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상징은 마돈나의 귀에 작은 귀뚫은 자국이 있으나 귀걸이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걸이는 유대인 여성들이 착용했으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허영심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파엘로는 마돈나의 귀에 귀걸이를 없앰으로써 귀걸이를 했던 숙세의 여인이었던 유대인 마리아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구세주의 어머니로 공경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4세기경 공주인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의 막센투스 황제는 그녀를 못이 박힌 바퀴에 묶어 고문을 가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벼락이 그녀를 다치게 하기 전에 바퀴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곧 카타리나는 참수당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성인의 신앙의 환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손을 가슴에 얹고 입술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흩어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성경에는 민들레 씨앗이 있습니다. 민들레는 종종 네덜란드와 독일 그림에서 기독교적인 슬픔과 순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카타리나 성인의 뒤틀린 포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레다의 역동적인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의적인 의미가 있는 기사의 꿈입니다. 무장을 한 채 잠들어 있는 기사의 양쪽에 개성이 다른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 소박한 옷을 입은 여자는 책과 활을 권하고 있고 오른쪽의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은매와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 화려함, 즐거움과 같은 악덕과 칼과 책으로 상징되는 무력과 학문, 지식과 같은 미덕이 서로 양쪽에서 잠든 기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지혜와 덕의 상징인 미네르바이고 다른 여인은 세속적 쾌락의 상징인 비너스입니다. 음매하는 장미와 더불어 비너스의 상징입니다. 이 배경은 중심에 나무 하나가 배치되어 좌우 정확히 양분되어 있고 그 밑에 누워있는 기사, 좌우로 배치된 인물, 삼각형의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구도를 통해 농촌의 풍경이 넓게 전개되고 원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 그림처럼 도덕계열과 관련된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린 알레고리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알레고리들에서 발전된 도상학적 의미와 기호들은 17세기 네덜란드 회의 황금계에 그려진 많은 정물화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1500년 페루자 산 피오렌초의 세리비테 교회에 있는 안시대의 가문 예배당을 위해 라파엘이 그린 제다나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무릎에 아기 예수를 앉힌 채 조각된 나무 왕자에 위엄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책의 한 구절을 짚으며 예수에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보좌에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성모 마리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미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 소유자 이름을 따서 가르바흐 마돈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성을 가진 라파엘의 여러 마돈나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창문을 통해 로마 풍경의 배경으로 있는 방 안에서 전개됩니다. 창문 사이의 어두운 기둥은 벤치에 앉아있는 성모의 밝은 얼굴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 작은 그림에서 라파엘로는 어린 그리스도가 전통적으로 신성한 사랑과 순환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사촌인 세례 요한의 손에서 받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이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라파엘로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제다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천사가 양쪽에 섬세한 구름 조각 위에 균형을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를 아래 제대에서 미사를 드릴 때 와인을 제공하던 것과 비슷한 황금색 성배에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이 모두 보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일식을 보여줍니다. 성 제롬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발치에 서서 경건함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시신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애도를 나타내기 위해 보라색 검은색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 왼쪽에 서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서 있습니다. 두 천사는 모두 우리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상화는 피렌체 우피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과 배경과 색깔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합니다. 위치 미술관의 초상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을 꿈꾸었던 교황은 피렌체를 비롯해 이탈리아 각지에서 활동하던 뛰어난 미술가들을 부지런히 로마로 불러들여 로마를 피렌체에 이은 최고의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종교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면이 더 강했던 교황은 이탈리아를 침략한 프랑스군에 대표한 뒤 그들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라파엘로 그림 속의 교황은 전성기 르네상스 시절의 그림답게 정면이나 측면이 아닌 몸을 비스듬히 돌린 채 사색에 잠긴 듯 고개를 살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소 노쇠한 기분이 역력하지만 강인한 눈빛과 섬세한 손에서 그의 열정적이면서 단호한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미술, 즉 매너리즘의 시대는 라파엘로가 사망한 152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네올로 브론치노는 폰토로모의 제자로 자연스러움보다는 인공적인 형태, 특히 길게 늘어진 인체의 왜곡을 특징으로 하는 화풍을 전개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를 그린 초상화는 브론치노의 매너리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보다 긴 목이 그것이죠. 이 그림 비너스와 큐피트의 알레고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원근법이나 그로 인한 깊은 공간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에 고무자락처럼 늘어진 인체 묘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자지간인 비너스와 큐피트는 왠지 모를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표륜적 상상을 유도합니다. 그림은 온갖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드에 무릎을 받치고 있는 붉은 쿠션, 그리고 비너스가 앉아있는 침대보는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그 사랑에 불을 붙이듯 장미를 한아름 던질 자세입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아픔을 모르는 이 아이는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아이 뒤에 있는 음침한 모습의 소녀는 몸통 왼편에 오른손이, 오른편에 왼손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소녀의 하체가 뱀꼬리와 사자의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 이는 기만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로 위선을 상징하는 가면이 보입니다. 그의 등 뒤로 한 노파가 머리를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질투입니다. 장미를 들고 있는 아이 머리 위로 모래시계를 어깨에 얹은 시간의 신이 장막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사랑 혹은 쾌락은 이처럼 시간 앞에 무릎을 꿇기 마련입니다. 그가 장막을 걷어내자 왼쪽 모퉁이에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사랑의 쾌락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깊어가고 그로 인해 질투와 기만의 벽을 높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 모든 것이 진실에 이른다는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코포 로부스티가 본명인 틴토레트라는 이름은 염색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안정과 질서라는 르네상스 미술의 전형적인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매너리즘의 대가인 틴토레토는 티치아노 베로네즈와 함께 16세기 베네치아 미술을 이끌어 나간 거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그림들은 대체로 극단적으로 명암을 대비시키거나 때로는 탁하고 때로는 거의 단색조에 가까운 색을 구사하여 관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선사하곤 합니다. 이 그림 은하수의 기호는 자주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던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아내인 헤라를 두고 다른 인간 여성과 관계하여 헤라클레스를 낳았습니다. 제우스는 이 아이가 자라 불사의 영웅이 되길 원하였기에 헤라가 잠든 사이에 몰래 그녀의 젖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깬 헤라가 아이를 미쳤지만 젖을 빠는 힘이 너무 강해 아이의 입이 떨어지자 젖이 사방으로 분출했는데 그것이 은하수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동적인 자세, 선명한 색도 어수선하게 얽히고 설킨 구도는 틴토레토 화풍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오른쪽의 공작은 헤라의 신복인 아르고스라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제우스의 상징인 독수리가 화살 뭉치를 들고 날고 있습니다. 성 조지는 전설에 따르면 성지의 리다시 외가코스에 서식하는 용의 턱에 창을 찔렀습니다. 용에게 제물로 바쳐진 공주를 구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그림에는 용의 이전 희생자 중 한 명의 시체가 땅에 누워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조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 나타나 용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틴토레트는 대담하고 극적으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구성을 포착했는데 수평선이 그림의 3분의 2 위로 설정되어 있고 인물들이 서로 위에 배치되어 비스듬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주와 성 조지의 바쁜 움직임은 하늘에서 눈부신 빗줄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쏟아지는 물, 천둥치는 구름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긴박하게 표현됩니다. 파올로 베로네세는 16세기 후반에 베네치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베네치아 화파입니다. 그는 주로 대형 캠퍼스에 지극히 화려하고 멋들어진 의상을 입은 잘생긴 남성과 아리따운 여성 군상으로 가득 찬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밝고 화사한 색채와 생기 가득한 빛을 기품 있는 고대 건축물과 적절히 배치한 그의 대형 작품들은 주로 저택 접견실의 큰 벽면을 화사하게 장식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은 거의 가로가 10m에 육박합니다. 이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벗 헤파이스티온과 함께 자신이 무찌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면서 패배한 민족에게 너구라는 관용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림 오른쪽에 서 있는 두 남자 중 앞에 선 붉은 옷의 남자가 알렉산더일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뒤 갑옷 차림의 남자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가족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헤파이스티온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너그럽게 이해했고 나아가 그대들 잘못이 아니요 그 역시 알렉산더이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친구의 위상을 높이는 센스까지 발휘했다고 합니다. 베로네세는 알렉산더의 곁에 특별히 승리의 월계수 모양을 새긴 방패를 세우도 감상자들이 다리우스의 집안 여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대형 그림인데요.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 유향, 몰약의 선물을 가져왔고 베들레헴의 망가는 배경에 개선문이 있는 거대한 고전적 건물의 폐허에 붙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빗줄기를 따라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 하늘의 빗줄기가 만든 지배적인 대각선은 숭배하는 인물들이 만든 대각선과 대조되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교차하는 곳에 배치됩니다. 이 그림은 1573년에 그려진 것으로 베네치아 한 교회를 위해 그려진 대형 그림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공주 에우로파는 황소로 변신한 주피터에게 틸의 해안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경에서 말을 타고 왼쪽 아래에서 바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큐피트가 나무에서 과일을 던지고 사랑에 빠진 황소가 에우로파의 발을 핥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 크기의 최종 그림을 위한 작은 버전 같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개종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서양 기독교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는 음란 여자 또는 매춘부로 여겨졌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영적 건강을 걱정하면서 여동생 마리아 막달레나를 성전으로 데려가 예수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압도된 마리아 막달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무릎을 꿇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섭니다. 그 전에 목에서 빠져나온 보석은 그녀가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티치아노는 16세기 베네치아의 가장 위대한 르네상스 화가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각국의 많은 고객을 둔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화가답게 빛의 표현이 아주 능숙했습니다. 푸른 소매의 남자라는 그림입니다. 어둠 속에서 완전 측면으로 앉아 있던 남자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린 자세는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가 입고 있는 푸른 옷의 질감이 빛의 작용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팔꿈치를 돌랑가니에 걸쳐 놓았는데 이 때문에 그가 그림 속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이한 소재의 신중함에 우월하는 이 그림은 삶의 다른 단계에 있는 세 명의 남성 얼굴이 늑대, 사자, 개라는 세 동물의 머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 위에 그려진 라틴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신중하게 살아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라. 이 그림의 의미와 목적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라틴어가 제목인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초기 작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에 잠긴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나타납니다. 그녀는 경이로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만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렬한 색상과 인물들이 자연 풍경 속에 배치된 방식은 티치아노가 수련을 받은 조르조네의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나무와 언덕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예수와 막달레나의 흰색 옷의 질감을 나타낸 티치아노의 분놀림이 놀랍습니다. 타이온의 이야기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 전해집니다. 목욕 중에 악타이온에게 나체를 들켜버린 아르테미스는 분노하여 악타이온에게 물을 뿌려 저주했고 악타이온은 숫사슴으로 변하여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50마리의 사냥개에 쫓겨 죽게 됩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가장 큰 그룹 초상화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가브리엘 벤드라민이고 재단을 잡고 있는 남자는 가브리엘의 형제인 안드레아 벤드라민입니다. 소년들은 그의 일곱 아들입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와 그의 스튜디오가 그린 여러 버전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것은 1554년에 스페인의 필리빗의 국왕에게 전해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다음은 유명한 다른 버전들입니다. 예, 이것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버전이고요. 네, 버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예, 이거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버전입니다. 예, 이거는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소장품이고요. 이거는 옥스퍼드 뮤지엄에 있는 그림입니다. 비너스는 큐피드가 실수로 화살로 아도니스를 자치게 했을 때 젊은 아도니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날 아침 디너스가 하늘을 나는 전차를 타고 내려와 아도니스와 함께 사냥을 가지만 사나운 짐승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그림입니다. 아도니스의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쫓아가자 그에게 달려듭니다. 비너스는 아도니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연인의 피에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연약한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어로 바람의 꽃이라는 아네모네입니다. 이 그림 바쿠스와 아드리아니는 생동감 넘치는 인체 군상이 한 폭의 완성된 풍경화 속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 섬에 지은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들어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가 미로로 들어갈 때 실을 연결해 길을 잃지 않게 한 여인이 바로 아드리아네인데요. 테세우스는 그녀를 배반해 그녀를 락소스 섬에 내버려 둔 채 떠나버립니다. 우연히 이 섬을 지나던 술의 신 바쿠스가 위기에 처한 그녀와 만나면서 한눈에 반해 결혼을 청합니다. 바쿠스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여신들이 보내준 왕관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 둘의 사랑을 기념하는데 이 별이 바로 왕관자리입니다. 화면 왼쪽 진한 파란색으로 칠한 눈부신 하늘에 그 별자리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바쿠스를 따르는 반인반수의 사티로스들과 여러 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케라르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정물화를 잘 그리는 매너리즘 유파의 화가였습니다. 케라르는 물과 불, 공기, 땅, 사원소를 주제로 4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식재료를 소재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림 중간에 성경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시키면서 흥미를 더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원서 중 워터입니다. 벨기에 북쪽의 항구 도시인 안트페르펜의 수산시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12종류의 생선이 나온다고 하고요. 왼쪽의 아주머니는 민물고기를 취급하고 오른쪽 남자는 바다 물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복음 고기잡이의 기적의 에피소드가 뒤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작품 땅에서는 각종 야채와 과일을 팔고 있는 시장의 여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수많은 종류의 야채와 과일들은 우리 쪽으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예수 일가의 에피소드가 보입니다. 다음 그림은 공기입니다. 가금류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닭과 오리 그리고 사냥한 것으로 보이는 산토끼 야생조류들도 보이고 또 달걀이나 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이야기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죠. 이 그림 불은 연작 중에서 유일하게 실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가득 쌓인 것으로 보아 분명 부유한 집의 부엌 같습니다. 4명의 하녀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면에 보이는 두 하녀는 새의 깃털을 뽑아 손질하는 중이고 부엌 안쪽 화덕 근처의 2명은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인처럼 보이는 남성은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화덕에서 뿜어나온 열기가 대단한지 한 하녀는 손으로 열기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 뒤쪽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에피소드가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후대인 불에 올리도록 그림 곳곳에 뜨거운 열기를 감시하는 장면을 많이 숨겨놓았습니다. 이 그림 동방박사의 경배는 예수가 태어난 뒤 헤로드 왕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아이들을 무조건 처단하기로 한 영아학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흑인이 포함된 새 동방박사의 옷차림은 이미 수사고 단정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 앞으로의 고통을 예감이라도 하듯 온몸을 뒤틀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귀퉁이에는 안경을 쓴 남자가 보입니다. 이 거룩한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수경처럼 그 높은 뜻을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가득합니다. 자들은 이들을 헤롯 왕의 군사로 보고 불의혈의 은근한 사회참여적 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데요. 화가가 살던 시절 이 지역은 스페인군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가중한 세금에 반발하는 이들과의 충동으로 빈번했는데 헤롯의 병사들이 곧 그 스페인군을 상기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독일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화가입니다. 종교개혁을 열렬히 지지했고 루터교의 종교미술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 2세도 화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에로틱한 사랑의 신 큐피드는 사랑의 여신인 어머니 비너스에게 벌집을 훔친 뒤 벌에게 쏘였다고 불평을 합니다. 비너스는 대신 시청자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그녀의 가늘어진 시선은 사과나무를 움켜쥐는데 이는 성경의 이불을 연상시킵니다. 코레조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부드럽고 연기 같은 화풍이 특징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퇴색한 장미색의 단순한 가운을 입고 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옆에는 철제 가위와 회색 양털 뭉치가 있는 작업방울이가 보입니다. 그녀는 방금 만든 회색 재킷을 그리스도에게 입혀보고 있는데 꿈틀거리는 아이는 십자가 처형을 예고한 듯한 방식으로 팔을 뻗고 오른손은 축복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경에서 요셉은 목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가족의 단순한 집은 웅장한 폐하 옆에 지어졌습니다. 아마 이교도의 고대의 잔해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신앙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코레지오의 대표작인데요. 젊은 가족이 푸른 숲속에서 아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아들 큐피트의 활을 잡고 있고 전령의 신인 그의 아버지 머큐리는 그에게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큐리는 애정어린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지만 비너스는 우리를 꿈꾸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이 그림의 비너스는 특이하게도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 그림은 비너스와 큐피드가 사티루스와 함께 있는 파리 루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과 한 세트로 디자인되었는데요. 그 그림은 사티루스가 잠든 비너스와 큐피트를 덮고 있는 천을 뒤로 젖히고 그들의 알몸이 풍만하게 뻗어있는 모습을 드러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이 그림은 지상의 비너스를 표현하고 내셔널 갤러리의 그림은 천상의 비너스를 표현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인 The School of Love는 매우 인기 있는 소재였으며 이 그림의 일부는 티치아노, 루벤스 등에 의해 모방되었습니다. 다미아노 마짜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네, 그는 파도바에 살았으며 티치아노 밑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거대한 독수리가 벌거벗은 소년을 움켜쥐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수리로 변신한 주피터가 잘생긴 가니메데를 납치하여 올림푸스 산으로 데려가 주피터의 연인이자 신들의 시종으로 섬겼다는 그리스 로마 신의 얘기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가니메데는 트로이의 미소년 왕자로서 호메로스는 가니메데를 모든 인간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알트 도르퍼는 독일 르네상스 화가로 가장 뛰어난 풍경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후기 고딕 양식의 장식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시적 감정에 뿌리를 둔 밝은 색상의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자연에 대한 알트도르퍼의 깊은 관심은 자연 세계를 세부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는 노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풍경화가 단순한 배경이 아닌 독립적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들 그리스도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그림은 거칠고 힘차게 뻗어있는 거대한 나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뒤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저녁빛에 붉게 빛납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로리는 16세기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의 초상화 전문 화가였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심리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발전시킨 베네치아 초상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초상화는 오랫동안 라다마인 로스, 즉 붉은 옷을 입은 여인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모로니는 특히 분홍색이나 주황색, 빨간색을 선호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닥에 놓인 베로나 대리색의 분홍빛 주황색 카페트로 드레스의 색상을 보완했습니다. 모델의 옷은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최신 유행이었습니다. 로렌조 로또는 16세기 초 베네치아의 화가입니다. 그는 주로 초상화와 종교화만 그렸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조반니 벨리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짙은 채도의 색상 사용, 대담한 그림자 사용, 다양한 표현력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호화로운 젊은 여성이 로마의 여걸 루크레티아의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 살았던 루크레티아의 이야기는 리비의 로마사에서 전해집니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 왕자는 밤에 루크레티아의 방으로 기어들어가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말렸지만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초상화의 테이블에 있는 종이에는 루크레티아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습니다. 루크레티아가 자신을 죽임으로써 부정한 여성들에게 살아갈 변명을 박탈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테이블에는 연인의 선물인 노란색 꽃이 놓여 있습니다. 금반지와 결혼식과 관련된 보석으로 장식된 금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녀의 남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마리누스 반 레이머스 발레는 주로 풍자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흔치 않았던 풍속 화가인데요. 그의 그림은 동시대의 퀸텐 마시스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못생긴 얼굴의 세금 징수원이 테이블에 앉아 한 명은 무언가를 원장에 적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비웃는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동전을 앞에 놓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답답한 문서들이 뒤에 천장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리들의 탐욕과 부패에 대한 풍자입니다. 당시에도 세리들은 징수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챙겼고 납세자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갈취할 수 있는 많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흑적인 머리 장식의 두 사람은 관료적이고 법률적인 탐욕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